자, 이 좁은 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던지죠.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왜 많겠습니까 묻지 않고 적겠습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좀 어렵다고 느꼈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자, 오늘 찬송가 521장 보니까 다 오늘 말씀이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하니까 이 세상에서 좁은 문이 어떤 문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교회 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출입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출입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문인데 저 문이 큰지 작은지 구분이 안 되시죠? 다음 사진. 자, 사람이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훨씬 낮은 거죠. 너비가 0.8, 80cm, 높이는 1.2m.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저기를 이제 겸손의 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원래부터 저렇게 문이 좁지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건립될 때는 저기 잘 보면 이게 아치형으로 생기는데 그게 큰 문이었었어요. 마차도 들어갈 정도로 큰 문이었는데 이제 이슬람이 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려고 저렇게 조그맣게 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불편하게 하려고 조그맣게 해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 우리도 여기 들어갈 때 어떻게 뻣뻣하게 고개 들고 들어갈 수 있냐.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거기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저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고 싶으시죠? 한번 가시죠. 네. 자, 그래서 누구든지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저 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좀 큰 문은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프랑스에 큰 문이 있더라고요. 개선문. 자, 저게 이제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해서 지은 에두아르라는 그런 개선문인데 저 가로 세로 너비가 45m, 높이가 50m. 그러니까 층수로 하면 16층 정도 아파트예요. 저걸 짓는데 30년이 걸렸답니다. 30년. 저 개선문을 지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은 저 문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 죽었어요. 30년 동안 짓는 동안 나폴레옹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서 장례 행렬이 저 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왜 나폴레옹이 저렇게 큰 문을 지었을까? 로마에 가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이 있는데 그것이 25m, 21m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져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지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어떤 그런 힘의 어떤 표현으로 상징으로 저 개선문을 만들었지만 나폴레옹도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자, 저렇게 이제 큰 문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서는 극명하게 두 개의 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크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죠. 자, 좁은 문의 특징은 말 그대로 좁아요. 그래서 거기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소수만이 그 문을 들어간다. 하지만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넓은 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좁은 길로. 왜?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 예배 끝나 갈 때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골목골목 좁은 길로 어두컴컴한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밤에 넓은 길로 가세요. 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넓은 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좁은 문, 뭐가 좁은 문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겁니다. 문, 뭐가 문일까? 문, 바로 문은 누굴까요?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문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이 자신을 통과해야 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아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이잖아요, 그죠? 양을 치는 목축업이 이제 주 산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나가면 그냥 그날 갔다가 그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까지 풀을 찾아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는 하룻밤은 또 들에서 자게 되고,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 밤을 들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냥 들에서 자면은 양떼들이 흩어질 수 있고 또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들판에 중간중간에 저렇게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양 우리의 문이 몇 개가 있죠? 하나가 있습니다. 저 문으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저 문에 지금 누가 걸터 앉아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여러분들 조금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저기 문에 보면 목자가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서 기대서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양이 만약에 그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제 깜짝 놀라 깨겠죠. 그리고 왜 나가려래? 못 나가게 하겠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저 문을 자신이 문이 되는 거죠. 나가려면 자기를 치고 나가든지 자기를 깨워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그 예수님은 양에게 어떤 존재일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그 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죠. 목자를 떠난 양은 죽을 수도 있고 어디가 풀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목자에게 붙어 있다면 그 양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영혼의 그러한 참다운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많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거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우리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그렇게 편협하게, 그렇게 아주 배타적으로 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좋고 쟤네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때는 이제 머리 밀고 스님으로 일하시다가 개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해경 스님이었는데 개종해서 김성화 목사님. 자, 이분이 왜 개종을 했냐? 이분은 사실 아버지도 스님이었고 이분도 스님이었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뼛속까지 불자 집안이라는 거죠. 이 스님이 공부도 잘해서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교사까지 했던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정받아서 대한불교 정토종이라는 교단에서 교육국장, 포교국장을 역임할 정도로 그렇게 신망이 두텁고 또 똑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불교대학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을 불교로 포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막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교단 내부 정치에 휘말리는 바람에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하게 됐다는 거죠.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러면 교도소에 내가 더 수양을 하겠다, 내가 더 도를 닦겠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이제 불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불경이 원래 없죠. 그래서 이제 빌려서, 거기도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책을 신청하면 이제 도서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계속 주구장창 불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책을 도서에 대출해 주는 그 사람이 이제 군대 대체복무로 와서 있던 경비 교도원이었는데, 빌리기도 신청도 안 한 그 기도원 옆에 나온 신약 성경을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내가 지금 안 보이냐고, 내가 머리도 없고 내가 지금 스님인데 성경책을 갖다 주냐고 막 화를 내니까 그 이제 교도대원이 아니 그것만 읽지 말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라고, 이것도 지구에서 수십억 사람이 이걸 여기서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 한번 이거 읽어보라고, 내가 스님을 해서 기도하겠다고, 전 내일 제대합니다 빠이빠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심심하니까 그냥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딱 읽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성 과부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과부고 아들 하나 의지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치다가 그 모습을 본 거죠. 장사하는 행렬을 본 거죠.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아시고 잠깐 멈춰라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듣고 이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도 구시라성의 시디림이라는 그 마을에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위독한 거 막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마침 거기 부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부처님 바짓가랑을 잡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애원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뭔데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에 들어가서 그 쌀을 한 움큼을 받아서 그것을 죽을 끓여서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막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막 노크하는 거죠. 계세요, 계세요. 왜 그러세요? 혹시 이 가정에 돌아가신 분 있나요? 아이고 어떡하죠? 지난달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안 되네. 또 짠 집에 혹시 여기 돌아가신 분 있나요? 아이고 이틀 전에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다 돌아다니까 뭐 어떻게 돌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 할머니가 돌아갔던 뭐 고모가, 이모가, 작은 할머니 다 돌아가신 분이고. 그러니까 저 해가 뉘엿뉘치는 저녁 때까지 이제 다 돌아왔는데 없으니까 이제 그때서 또 다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부처님, 제가 다 돌아다녀봤는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인연 따라왔으니 인연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뭘 슬퍼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자, 살한 사람은 필멸, 필이 죽는다는 뜻인 거예요. 진작 얘기해 주지. 뺑뺑이 돌려놓고 이때 말하니까 그 여인이 화가 내서 갔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장면을 이 누가복음 7장 읽으면서 이 스님이 깜짝 놀란 거죠. 부처님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불쌍히 여기서 먼저 여인을,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 기독교에 참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구나. 거기서 이제 확 회심을 하고 개종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걷는 이 길 좁은 문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 한 분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좁은 문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왜 망했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망했냐? 제사도 드리지만 또 다른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강대국도 의지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참 생명이고 참 진리고 유일하게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 진리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자,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면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의 문이
언젠가는 닫힌다는 겁니다. 지금은 활짝 열려 있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의 끝이,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니.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었다.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구원의 문을 닫으면 이제 열 자가 없다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에서도 또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빨리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끝, 종말은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에 그 종말이 오기 전 바로 우리가 지금 일할 때,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못 전해. 오늘 날씨가 더워서 못 전해.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 오늘이 이제 우리가 어제였나요? 우리 매일 전도대가 어제 이제 또 다시 개강을 했고 또 오늘 수요 토스트 전도팀이 개강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할 때라는 거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정말 장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 안팎으로 장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장례 소식이 있었죠. 우리 엘리자베스 2세 또 돌아가셨잖아요. 나이를 봤더니 26년생 97세. 우리나라에서도 또 유명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송해 할아버지. 그분은 27년생 96세. 야, 진짜 오래 사셨어요. 그죠? 97세, 96세. 대단하시죠. 하지만 뭐예요? 오래 살아도 갈 때가 되면 간다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건강하시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좁은 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40년인데 나 이제 이쯤 됐으면 수요예배 안 가도 돼.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30년 했는데 이제 새벽 기도 안 가도 돼.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졸업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졸업하려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갈 때까지는 우리가 항상 신앙의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여러분들 페달을 안 저으면 잘 가죠. 요새는 전기 자전거도 많아가지고 옛날 자전거는 안 됩니다.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좀 받았었는데, 과거에 내가 기도원 좀 다녔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와 함께 복음 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죠.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 데마라는 뜻은 인기가 있다, 대중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 인기를 추구했던 거야. 데마는 뭔가 사람들이 와 박수 치는 거에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거는 맨날 핍박받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싫어, 이거 싫어, 나 그냥 편하게 살래, 나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의 박수 받는 자리에 갈래 하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그렇다고 제가 뭐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믿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첫사랑, 처음 사랑,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딱 구원의 도장을 딱 받으면 좋은데 그 도장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구원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됐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틈으로 사단 마귀는 들어오는 거죠. 처음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늘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말씀 따로 세상 사는 거 따로 국밥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을까? 왜 그 문은 사람이 적다고 했을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 끝에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좁은 문,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에게서만 위로 얻고 그분에게서만 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환영받고 칭찬받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험하고
또 때로는 힘든 그러한 길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생명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복음 전파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연애하는 그런 감정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설레임으로 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